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과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자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시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다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혼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술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성읍과 마을들을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땅의 지리적인 특징에 맞추어 크게 4지역으로 정리됩니다. 남방 네겝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21절에서 32절, 평지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33절에서 47절, 또 유다 산지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48절에서 60절, 그리고 유다 광야 지역의 기업 분배를 다루는 61절에서 62절이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남쪽, 그러니까 네겝 끝, 에돔 경계에 근접한 지역의 성읍과 마을들 36개가 소개됩니다. 이어서 서쪽의 평지에 있는 42개의 성읍과 마을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48절과 60절은 서쪽의 평지와 동쪽의 광야 사이에 있는 중앙 산지의 여러 성읍과 마을 38개를 소개합니다. 동쪽에 있는 광야 지역의 성읍과 마을들 6개도 소개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처럼 4개의 지역에 걸쳐서 많은 성읍과 마을들, 정확하게는 122개의 성읍과 마을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나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부스 족속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자손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규모가 커서 가장 먼저 가장 넓은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강성해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수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성취된 것이죠. 본문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지역 중 남쪽, 즉 에돔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넓은 지역을 지리와 지형에 따라 세심하게 나누셔서 소외되는 가문 없이 모두가 기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강성은 창세기 49장 7절의 야곱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인간적인 결함도 있었지만 가문이 위기를 맞았을 때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예언할 때 유다를 가장 많이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은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성취된 것이죠. 우리도 유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손에게 흘려보내는 영적인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영적인 기업을 물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평지에 있는 성읍들은 애굽 시내와 지중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평지에 있는 성읍들과 성읍에 딸린 촌락의 구체적인 지명을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기록은 승리의 역사이며 정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을 유다의 손에 붙이셨고 유다는 직접 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저자는 약 120개에 이르는 유다 지파의 평지 성읍을 일일이 열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이 지명은 이스라엘이 수행한 가나안 정복전쟁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구체적인 지명을 읽으며 이 기록이 참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이어 저자는 평지에 이어 산지와 광야 지역에 어떤 성읍들이 있었는지 열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살기 편한 지역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산지와 광야에 거하게 하시며 그곳을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산지와 광야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약속의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까요?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똑같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어떤 가문은 비옥하고 평탄한 땅에 산 반면 어떤 가문은 건조하고 척박한 산지와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누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누구는 핍박받으며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인 것 같은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고난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도는 이 땅에서의 보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땅이 평지이든 산지이든 광야이든 오직 하나님 주신 땅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